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한 이 예배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별명이 있죠. 그래서 이름도 부르지만 또 별명을 부르고 그 외에 또 부르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표현도 다양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자 이렇게 부르죠. 또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제자, 또 사랑받는 자, 신령한 자, 또 자녀,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디모데를 가리키는 것인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제자나 뭐 이렇게 그렇게 불린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린 사람들은 사실 모세 같은 사람,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이나 또 역대하 8장 4절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역대하 8장 4절에 1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다윗이 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하고 뭐 이랬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역대하 8장 14절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8절이나 또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예언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 또 그 제자인 엘리사 이런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해 보면 엘리사를 부르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면서 이 남편에게 이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 디모데는 바울에 비하면 이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사실 그 바울에 비하면 디모데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디모데를 지극히 높여서 부르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를 불렀던 그 표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디모데에게 사용함으로써 이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르는 이 부른 명칭,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이 명칭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가족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말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은 자 같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에서 살아가다 실패한 자 같은 우리를, 고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또 때로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그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지극히 높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12절 18절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굉장히 전투적이죠. 사납습니다. 매우 사나운 말이죠. 싸운다는 자체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선한 싸움이 뭐길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표현하고 있냐.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는 혼자서 싸웁니까? 혼자서 누구 거울 보고 싸워요? 그러면 누군가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하고 싸우죠. 부부 싸움은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 싸우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는 뭘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듯이,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할 때는 그냥 지고 말아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듯이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는 목적이 뭐냐? 바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무엇을 취할 수 있어요?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싸움이라고 하면 싸우는 것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폭력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싸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싸울 때 싸움의 기술이 있죠. 그죠? 몰라요? 안 싸워봤어요? 씨름을 할 때도요, 씨름의 기술이 있어요. 안다리, 뭐 바깥다리 뭐 하면서 그 싸움의 기술이, 씨름의 기술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싸움의 기술,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의 기술은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표현했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 전통적인 민속 운동이 바로 씨름이잖아요. 씨름.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가위나 이런 때 되면 다 씨름을 하죠. 뭐 한라장사, 백두장사, 뭐 천하장사, 그래가지고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른 표현으로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 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하는 거, 우리의 선한 싸움의 대상,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 사람하고 싸우면, 사람하고 막 싸웠어요.
싸우면 서로 때리기도 하지만 맞기도 하죠. 맞으면 어때요? 아프기만 해? 열받지 않아요? 화나지 않아요? 화나면 어때요? 아니 더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죠? 죄로 받고 뭘로 갚아? 말로 갚고 싶은 거죠. 그죠? 이게 감정적으로 감정이 악화돼서 더 막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더 갚아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사업을 해야 된다. 18절 말씀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고 악한 영에 대해서는 정말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과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업을 하라는 거죠. 선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무엇을 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이 명령이라는 얘기는 주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높은 사람이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죠. 그죠? 주인이 종에게 내리죠. 그게 명령이에요. 그죠? 낮은 사람이 이제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면요. 네? 뭘 원할 때 부탁하죠. 부탁하잖아. 그죠? 상관이 부하에게 부탁합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때? 이렇게 하게? 상관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종이 주인에게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탁은 할 수 있어요. 부탁할 수는 있지만 명령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바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고 또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얘기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종.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힘들면 주님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죠? 조금 좀 가볍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탁하는 거죠. 근데 명령은 받았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부하,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의 모습이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종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바로 이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우리가 명심하고 따라야 되는 명령이 바로 저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따라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14절 하반절에 보면 흠도 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선한 증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흠도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선한 증인이 되지, 증언을 하지 못하는 선한 증인이 아니라 거꾸로 악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명령을 따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희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 오늘날 사람들의 소망을 두는 게 어딜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리고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런 말들이 있죠. 이 세상에 현대를 현대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강력한 게 이끌고 나가는 게 바로 이 만몬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물질, 재물이죠. 재물이 바로 끌고 나갑니다. 경제가, 그걸 이제 이게 바꿔서 말하는 게 경제죠. 경제가 끌고 나가죠. 이 경제를 못하면 아무리 뭘 잘해도 잘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이 경제를 제대로 못하면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부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아서 뭐 할 거냐? 이게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모은 목적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뭐 할 거예요? 응? 많이 쌓아놓고 은행에다 많이 저장해놓고 그리고 난 부자다 그리고 살 거예요? 그러면요 뭐 할 거예요? 많이 모았어. 많이 모았는데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나 봐요. 그죠? 예. 여러분,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목적 삼아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뭐 할 거냐?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러죠. 성공해서 뭐 하려고 하냐? 뭘 할 거냐? 여러분, 이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거나 재물이 나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나쁜데 왜 이렇게 좋아해?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예, 우리 손주 3살짜리도 돈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서 쓰지도 못하면서. 돈은 다 좋아해요. 이게 돈이
돈이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좋게 사용하면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쁘게 사용하면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칼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예, 가치 중립적인 거야, 칼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강도의 손에 들렸어. 그럼 그 칼은 어때요? 나쁜 칼이 돼요. 요리사의 손에 들려갖고 요리를 해.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나와. 그러면 이 칼은 어때요? 좋은 칼이 돼요. 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칼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얘기는 재물이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그걸로 끝이에요? 많이 벌었어. 많이 쌓아놨어. 평생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 그거 어디다 놔두죠? 금고에다 넣나요? 뭐 불안해가지고 금고를 사가지고 금고에다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디다 넣죠? 은행에다 넣어요. 그러면 그게 내 돈일까 은행 돈일까요? 은행 돈이에요. 은행에서 마음대로 써요. 대출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은행에서는 다 써요. 돈은요,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쓰지 않고 그냥 넣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건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은행 돈이야. 금고에다 맡겨놓으면 금고 돈이지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는 것만 내 돈이에요. 그럼 그 재물을 많이 쌓아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이 재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왜곡돼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에 많은 부분에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 보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엇을 둬요?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셔요? 후히 주셔요.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꿈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무엇을 주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재물을 얻게 돼요. 근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들게 애쓰고 노력해도 재물이 생기질 않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재물이 생겨요. 근데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해서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사업을 하라는 게 바로 그런 표현이죠. 사람을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육체죠. 보이는 것. 속사람은요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겉사람이 강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사람에만 치중하는 현 세태는 문제가 많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겉은 예쁘게,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어요. 네, 성형외과에다 돈을 갖다 바치면은요 얼마든지 예쁘게 해줘요. 그죠? 인조인간들이 많잖아요. 원래 모습이 아니라 꾸며서 만든 얼굴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원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치중합니다. 몸도 가꾸기 위해서, 몸을 멋있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몸을 가꾸고 이런 데 치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사람, 그 속이 비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아름답고 겉사람은 정말 그 강건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속사람이 피난해요. 가난해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무엇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생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생명, 가짜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음과 죽음의 차이가 뭘까요? 예? 죽으면 죽은 사람을 죽었다는 게 뭐예요? 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여기는 죽은 사람이 누워 있고 여기 살아 있는 사람이 누워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어때요? 아니, 볼 때 어떠냐고. 두 사람 이렇게 놓고. 아니, 이게 멀리서 보니까 몰라. 그거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멀리서 보니까 모르는데 둘이 누워 있어. 네? 똑같아요. 똑같죠? 물론 오래되면 뭐 부패하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죽어있는 사람 바로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같이 누워있으면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죽어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그럼 죽음과 삶을 무엇으로 이걸 구분할 수 있냐? 죽은 것을 혼을 떠났다고 그러죠. 혼이 떠났다. 여러분, 영혼이 떠나는 게 우리 몸에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죽으면 계속 그대로 놔두죠. 미이라가 될 때까지. 그러면요 얼른 없습니다. 3일장이라고 그러는데 3일장이 만 3일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만 3일이 안 돼. 그죠? 이틀 정도밖에 안 돼. 어떤 때 하루 조금도 넘는 그 안에 다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그렇게 좋다면서. 여러분, 영이 떠나면 이 영혼이 진짜 생명이에요. 이것을 참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강건한 거 좋아요. 왜? 힘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런데 진짜 강건해야 되는 것, 참된 생명은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것이고,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명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했던, 불렀던 그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참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